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미국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미국은 감사로 시작한 나라예요. 건국 자체가 감사로 시작이 됐어요. 청교도들, 그 풍랑을 헤치고 신대륙에 정착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 한 해 주님께 자신들의 일상을 부탁드렸는데 웬걸 세상에 으뜸이 되는 우뚝 서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세계가 알아요. 미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가리고 에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차치하고요. 여러분, 감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기억하니 떡 하나 더 주겠다. 그것보다 감사는 절차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을 때 감사하고요. 받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지점에서요.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아이가 기도하고요. 간절하게 여기 쪼그려 앉아서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어떤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걸 보았죠. 우연이네 뭐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본인은 알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알거든요. 이게 이렇게 때가 돼서 열린 것인지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인지를 다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오늘 찬양했던 찬양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태도를 다 보고 계시고요. 또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들으신 주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일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6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울어보셨어요? 울어보신 분들은 울 때 어떤 소리가 나는 줄 알죠? 종교가 좀 있어요. 근데 엉엉 우고 하고 펑펑 우는 소리가 있는가 한 반면에 누가 들을까 민망하고 쪽팔려서 베개에 얼굴을 쳐박고 우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한 반면에 정말 소리 없이 그냥 아무런 소리도 못 내겠어. 근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때도 있죠. 근데 주님은 뭘 들으세요? 큰 소리로 우나, 베개에 쳐박고 콧물 흘리면서 우나, 뜨거운 눈물, 그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소리까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아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한 9시 반 10시쯤 됐는데 저는 교회에 있었고요. 저희는 그때가 한낮이니까. 근데 둘째 아들한테서 카톡이 계속 와요. 아빠 언제 와. 내용을 보니까 악몽을 꿨대요. 악몽을 꿔서 너무 무서운데 형도 잠들었고 엄마도 잠들었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집에 와서 기도해 달래요. 제가 전화도 했는데 전화 끊고 나서 온 카톡이 그거예요. 집에 와서 기도해 달래요. 근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저 그때 이제 일이 한창이었고 또 그때도 이제 우리 연극팀들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할 거 많지만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아들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보시면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거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 속 아이의 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즉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즉답을 해주실 때도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왠지 좀 더 늦어지는 것 같아. 가면 갈수록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일주일이면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는 한 달, 2달, 1년, 2년 오래 걸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가정이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소식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르시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도 알고 우리 오빠 나사로도 아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와서 좀 고쳐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뭘 읽었어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뭐예요? 당장 즉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더 사단이 난 건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장례가 나버렸네.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조문하러 오면서 그 눈빛 어땠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던 것은 그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조문을 하면서도 몽례를 하면서도 측은한 눈빛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 기별한 거는 아는데, 본인들도 다 아는데, 소문 다 났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이 중요한 순간에는 정작 나타나시지도 않네. 아유 안타까워라. 예수를 잘 따르고 섬기더니 끝이 안 좋네. 그런 눈빛들.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안 오셨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시면 보면 타이밍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났어요. 그럼 뭐예요? 위로 예배도 그냥 다 지나갔어요. 위로 예배 참석 한 번도 안 하셨고요. 입관할 때도 예수님 안 계셨어요. 입관 예배 때도 안 계셨죠. 발인 예배 때, 안치 예배 때도 안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그렇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순식간에 저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어떤 신 대 사람의 어떤 신앙을 떠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인간 간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켠에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아쉬움, 때로는 원망, 좀 불편함. 왜 안 오셨을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그럼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속상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보세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집에 앉았더라. 맞이하러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버선발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마르다는 나갔죠. 근데 그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니고 동생이고 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 대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늘 성경을 읽을 때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보이는 현상만 봐서 그렇습니다. 진단서만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를 받으니 마음이 무너져.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일단 모르겠어요. 사망 진단서를 받으니까 그래요. 내 병이라는 진단서를 받으니까, 약봉투를 받으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내 현재에 꽂힌 거예요. 내 재정 상태에 꽂히는 겁니다. 내 현재 모습에 꽂혔어요. 발을 동동 구리면서 나 혼자 난리치는 겁니까, 주님? 나 혼자 힘든 겁니까? 주님의 딸이라면서요, 주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왜 나를 살펴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꽂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봐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7번째 표적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처럼 첫 번째 표적에서도 마리아가 등장했어요.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달랐죠.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대답해 주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아우, 훌륭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그때 어머니의 마리아는요, 이 7번째 표적의 마리아와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번 재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진단서 주셨어요. 나랑 상관이 없는 문제다.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는 진단서를 내주셨지만요,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는 무언가 뜻이 있을 거다. 지금 당장은 거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듯 순종하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잘 보면 믿기는 믿는데 내 때와 내 방법에 하나님 저 이때까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요. 그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좀 서운해져요. 속상해져. 뭐 아닌 척 하실 필요 없어요. 다 그러니까. 속상해져요. 그게 좀 마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문 용어로 시험 든다 그러죠. 삐져도 단단히 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늘 뭘 얘기해요? 기도했지만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속단하지 말라, 빠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베개 속의 눈물 소리도 아시는 주님이, 또르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알고 계신 주님이요,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하루는요, 내 오늘 하루는, 내가 맞이할 내일 하루는요, 다른 날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오늘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요일인데 누군가에게는 캠핑 가는 날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여행 가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주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는 날이에요. 우리와 같은 누군가에게는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라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 예수님 못 만났으면요, 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참 이성적인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전 이해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란 것을 그냥 딱 하고 야구공처럼 던져주셔서 내 머리에 맞지 않았으면 전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주일에, 일요일에 2시에 여기 있는다? 상상도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야구공 맞은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뭐 어디 갔겠지. 동해라도 갔겠죠. 캠핑이라도 갔겠죠. 어디 안국역 가서 그 어디에 뭐예요? 단풍 구경이라도 했겠죠.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도요, 그날이 그날일 때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한 달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어제까지 똑같은 문제 그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어. 알아. 인정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한 달이 일했는데, 1년이 일했는데, 한 2년, 3년, 5년, 10년을 일해왔는데 나의 내일이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 어제도 문제투성이었고 오늘도 바뀌지 않았으니 내일도 안 바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자꾸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과학이 아니다. 논리가 아니다.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원리고 믿음이 논리고 믿음이 방법인 거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시면 내 인생에 나타날 새로운 하루. 내 인생에는 여러분,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게 내 인생에 있던 하루예요. 저한테는 없던 하루예요. 제 인생에는 없던 스케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하루가 생긴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실망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에 없던 그 하루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이 깨져야 돼요. 내 인생은 안 변한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고 이게 내 운명과 팔자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원수마귀의 불화살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내 가정에 스물스물 덮쳐온 그 어둠의 그림자,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전에 없던 날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았어요. 경수가 끊어진지라. 가진 건 많은데 아들이 없네, 자녀가 한 명도 없네. 내가 가진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맞이하고 품에 껴안았는데요, 그들에겐 없던 하루였어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 근데 잡혀갔어요. 팔려갔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근데 요셉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던 소년. 난 양치면서 이렇게 아내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잘 살면 되겠지. 근데 그가 왕위에 앉을 걸 누가 알았겠어요.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병과 문제를 치료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나는 지는 게 익숙해. 패배가 익숙해. 어제도 졌거든. 아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들어가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을 잃어버린 분들 기쁘세요? 마음이? 따지는 것 같네. 기쁘십니까? 평강하세요? 마음이? 잃어버린 평강, 그 여호와 샬롬이 오늘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랑 좀 안 맞아 하는 사람 있으세요? 여기도 혹시 뭐 있을 수 있죠. 공동체 안에서 필사적으로 눈을 안 마주치려고 길을 쓰시는데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다 맞아요? 그러면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그냥 손 털고, 야, 내가 뭐 너만 알고 지내냐? 나 딴 사람이랑 잘 지내면 돼 하고 손 털고요,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연인들이 그래서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나중 가고, 다 아닌 것처럼. 그래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변했어 오빠 막 이러면서. 빠이빠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신앙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불편해. 왜 내 때에 일하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빠이빠이. 완전히 떠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잠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좀 있겠다는 겁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니, 가진 게 그렇게 많으신데 좀 미리 좀 상속해 주시지. 내 방법대로.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땡겨서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다 사단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지금 교회 나오셨잖아요. 예배를 해오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때로는 내 문제 한가운데서 한숨 푹푹 쉬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불화살 맞아서 그렇습니다. 나 불화살 맞았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불화살에 맞은 거예요. 우리 교구에서 작정 예배를 드리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작정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첫 예배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갔죠. 그날 주신 말씀이 한마음 되라 했어요. 부부가 한마음 되라. 부부가 이 마음, 남편은 이 마음, 아내는 저 마음 따로따로 기도하면 이거 될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마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작정 예배 해오고 있는데 또 며칠 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참 이 한마음이 안 돼요. 왜요? 불화살 맞은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상황과 형편이 이러이러하니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또 다른 배우자 되시는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작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배우자의 상황이 이러니 아닌가 하면서 끌려가기도 하고 좀 배려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한 마음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뭐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불화살 맞은 겁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심지어 자신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 뭐 교회 탓, 뭐 목사 탓, 뭐 친구 탓, 그 탓이요. 내 탓, 마귀가 불화살 쏘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는 레골라스예요. 명수, 화살을 쏘아대는데 명중시킵니다. 쫙 당겨가지고 화살촉에다가 기름에 불 붙여가지고 쏘아대는데요. 그 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이 나. 원망이라는 불이 나요.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라는 불이 나. 사람 탓하는 불이 나. 여러 가지 정신 못 차리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끌려가요. 불화살 맞으면. 희한하죠? 사울 왕에게 불화살이 명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윗을 바라볼 때 질투합니다. 왕권이 빼앗길 것 같아서 불안해요. 초조해요. 염려가 머릿속에 막 뒤죽박죽. 그 틈을 타고 악신이 들어갑니다. 불화살이 뽑혀지지 않으면요, 그 마귀가 주는 불로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도 모자랄 판에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 나옵니다. 그리고 뭐 주일 뭐 대예배든 우리 MIG 예배든 많은 이들이 예배를 하는데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예배 드리면서 내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고민들, 또 기도의 제목들, 설교가 풀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데 누군가는 은혜가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안 돼. 왜 나는 신앙의 불이 계속 꺼져가지? 왜 다운되는 거지? 왜 은혜를 나는 못 받는 거지? 여러분 탓 아니에요. 불화살 맞은 거예요. 불화살.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불화살을 어떻게 뽑아버릴까요? 기름 부음밖에 없어요. 사무엘하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이 불화살을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옛날 전쟁에서는요, 고대 전쟁에서는 방패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왜 발랐냐면 나무 위에다가 가죽을 덮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나무나 가죽은 기름을 발라서 그 보호제라는 게 있잖아요. 악기 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악기를 갖고 있어서 때마다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습제, 가습제 바꿔주고요. 때가 되면 줄을 갈아줘야 되고요. 프레포드 같은 데다가 기름칠을 해주기도 하고요. 관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나무가 딱딱해지고 가죽이 이제 팽팽해져서 쉽게 찢어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칼, 창, 화살이 날라와도요, 쉽게 부서져서 그 다음에는 노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방패가 그랬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도다. 방패가 관리가 안 됐네. 아니, 왕의 방패면 재료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 나무를 썼겠어요? 얼마나 좋은 가죽을 썼겠어요? 근데 관리가 안 됐어요. 부서진 거예요. 오히려 쓸모없고 쓸데없고 걸리적거리는 물건이 돼버립니다. 뭐가요? 방패가요? 아니요. 그의 인생이 불화살 맞아버렸어요. 다 부서져서 방패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럼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아요? 지금 마트 가가지고 올리브유 사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건가요? 저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머리도 올리브유로 했겠어요. 로션도 올리브유로 바르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기름 부음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화살도 보이지 않는데 맞게 되는 것처럼 기름 부음도 보이지 않는데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불화살을 맞게 된 데는 무언가 빈틈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방패를 유지하지 못했던.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는 겁니다. 불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맞았으면 어때요? 그럼 어떻게 꺾겠어요? 어떻게 뽑겠어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늘 내게 꽂힌 불화살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뽑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못 받게 한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한다니까. 내가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 불화살이. 자꾸 그 고민을 되씹게 만들고요. 문제를 묵상하고요. 내일도 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불화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셔, 안진뱅이도 고치셔, 저기 가면 열병이 든 자도 열이 40도 이상 펄펄펄 나는데, 그 열이 나는 게 수일 몇 주 지나갔는데 그 병을 하루 만에 순간에 낫게 하신 분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그 사람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꽂혔으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요, 유튜브 댓글도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내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원수마귀의 그 라디오에서부터. 그 연예인들이 왜 죽어가요? 그 수준 낮은 댓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불화살 꽂혀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삶을 포기해버리는. 어떻게 그 사람 탓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한 짓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한테 댓글이 달렸어. 내 죄에 댓글이 달렸어. 내 어제 그 실수에, 그리고 반복되는 꼬리표 같은 일들에, 그 병에, 그 문제에 댓글이 달렸네? 근데 나 거기에 꽂힌 거야. 그게 실제든 가짜든 난 거기에 꽂혀서 그게 내 인생이 돼버렸어. 그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NS, 인스타, 유튜브의 댓글 수준도 안 되는 그 말에 홀리지 마세요. 삶에 우리는 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근데 오래 걸리는 변화가 있고요. 아까 그 꼬마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아이처럼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 두 순간은요, 다 같이 갑니다. 기찻길처럼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끙끙대다가 급진적인 변화도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꼬마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어제 교회에 나갔는데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기도를 할까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정말 선택받은 아이인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급진적인 변화는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정교인 수련회를 가면요, 대개는 은혜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들였거든. 그만큼의 에너지를 들였거든. 9끼 같이 식사하면서 동고동락했거든. 하나님이랑 우리 교우들이랑. 그러면서 내 에너지를 들이니까 그런 변화도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에너지를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어떤 신방은요, 교구 사역을 하니까요, 가는데 1시간 반, 가까운데 이게 수도권이에요. 길 막히는 금요일,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예배도 1시간, 그러니까 예배를 1시간 풀로 드린다기보단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예배 끝나고도 잠시 담소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포함하면 4시간이 훌쩍 넘어가요. 근데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한 번의 예배로 영혼이 살아난다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맞불이 붙어야 돼요. 전하는 자 혼자 앞만 뜨거워도요, 받는 사람이 귀에 쇠말뚝 꽂아두고요, 난 안 들어, 나 이 말씀 나랑 상관없어 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받는 분이, 오늘 사역자분들 오셔서, 사역자가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들은요, 여지없이 은혜를 받으세요. 뭐예요? 맞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가고요, 그분들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지금 이제 수능을 지나오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그 수능 시즌을 지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없고 공부는 안 하는데 그 학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십니까? 내가 그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합격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만 있고 아무런 스터디도 없고 준비도 없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되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도 하고 싶으세요. 주고 싶으세요. 근데 맞불이 붙어야죠. 마귀가 예배 시간에 되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에어팟 3 나온 거 아시죠? 에어팟 프로 3. 노이즈 캔슬링이 그렇게 좋대요. 제 앞자리에 계신 어떤 한 목사님이 혼자 일할 때 소리를 되게 크게 틀어놓고 하시거든요. 내가 그 3를 사야 될 판이야. 노이즈 캔슬링이 엄청 잘 된대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되면요,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에어팟을 하나씩 꽂아줘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켜버려요. 뭐하게? 말씀 안 들어오게. 노이즈 캔슬링 안 들려. 쇠말뚝.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냥 훈수 정도로 들려요. 그냥 어떤 서점에서 읽혀질 만한 자기계발서의 한 구절 정도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서는요, 영혼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귀에서 쇠말뚝이 에어팟이 뽑혀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다음 주 새생명 축제
이제 레크레이션 하면서 상품을 드릴 건데 추첨을 할 거예요. 1등이 에어팟 할래다가 애플워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당 안 됨. 새로 오는 분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아무런 것도 안 떨어진다는 아닌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걸로.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오는 분들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 귀에다가 내가 꽂아 놓은 건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와서 내 여기에다가 쇠말뚝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 에어팟을.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옛날 무덤은 어땠어요? 그 고대 근동에서 동굴에 시신을 넣어놓고 큰 돌로 그 앞을 막아놓죠. 특히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랬어요. 그 돌문, 큰 돌로 가려진 무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 무덤가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돌문을 치워라. 돌문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미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4일이 지났는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상관없어. 돌문을 치워라. 말씀하시는 대목 읽으셨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38절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안 치우려고 그래. 냄새 나요. 뭐 해요? 이렇고 저렇고 4일이 지났고 기타 등등등. 돌문을 안 치우려고 합니다. 근데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돌문을 치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읽겠지만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그 말씀이 그 돌문을 치운 동굴 가운데 들어가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보이세요? 돌문이 가려져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적 없어요. 돌문이 치워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살아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부분 확인하고 갈게요.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 보고 치우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야 무거울 테니까 내가 힘세니까 내가 치워줄게. 예수님께서 직접 치워주시지도 않았어요. 돌문은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뽑힌 내 에어팟은요, 그 쇠말뚝은요 내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돌문은요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돌문이 쇠말뚝이에요. 이 돌문이 에어팟이고 불화살을 뽑아내고요,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여셔야 돼요. 그 돌문이 뭐예요? 내 마음, 내 사고방식, 내 시나리오, 내 시간표. 이게 뽑혀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천상 가운데 메아리를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10년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서 박혀야 돼요.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면서 이 돌문을 치우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돌문을 치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가. 용서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 마음, 그 돌문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거든요. 섭섭이, 원망, 불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요, 내 마음이 그 어떤 응어리 때문에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돌문을 치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내 이름 부르시면서 끄집어내실 거예요. 성은아 나오너라. 불화살 맞은 너 나오너라. 죽은 너 나오너라.
그가 나와서 어떻게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엄습해온 그가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돌문을 치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하실 수 있게, 늦었다고 생각됐는데, 끝났다고 생각됐는데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나는 거기에 순종했더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없던 그 하루,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에게 없었던 그 하루가 그들의 가정과 가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유를 얻는 그 순간, 그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지난주 본문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말씀이 이제 돌문이 치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분들이 있다면 레마로 하나님 내 인생에 심겨지게 해달라고, 내 가정에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저는 이거 경험했거든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경험했거든요. 불화살.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 말씀 주시니까 하루하루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셨죠.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실 것 같지만 하루 이틀, 나사로에겐 이틀이었는데 나에겐 왜 일주일이, 왜 몇 달이, 몇 년이 되어갑니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묵묵히,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라도 기다리고 있다 보면요, 주님이 오셔서 일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문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도요, 치료하실 거예요. 상황도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거예요.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리셋,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방패에 기름을 붓고 쇠말뚝을 뽑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